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이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개의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영화 또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게 세입금이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양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게로 이야기하고 있죠. 666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만원권, 5천원권과 같은 화폐의 단위가 아니고 이렇게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금이 몇 킬로그램쯤 되는 거냐면 약 27kg, 이제 666톤, 666 달란트면 한 23톤, 24톤 정도 되는 금의 양이 이제 세금으로 거두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이제 이거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666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777 뭐 이렇게 가면 완벽한 어떤 이야기겠지만 666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금액과 같은 이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어내는 세금 말고도 또 무역상들과 객상들이라고 말하는데 둘 다 상인들이죠. 이게 무역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어떤 상단을 꾸려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규모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소매상들, 무역상, 도매상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져오는 이렇게 세금이 있었고
또 이제 아라비아의 왕들과라고 말하는데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이 가져오는 조공과 같은 이렇게 바치는 상납금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솔로몬 왕이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큰 방패를 만들었는데 600세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겔이라는 단어 또한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 세겔이면 한 11g, 10g 보통 정도로 잡으시면 되니까 60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약 3kg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kg 되겠네요. 6kg 정도 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300세겔이니까 이게 이제 3kg짜리를 펴서 만들었는데 뭐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레바논 나무궁은 솔로몬의 왕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은 레바논 나무궁, 레바논 백향목의 뭐 궁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제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마 자기 궁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되게 많이 사용해서 이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순수 원목으로 만들어진 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신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왕자를 또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라고 하는 부분, 코끼리의 어떤 그 코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순금으로 입혔다고 하는 것과 또 그 보좌 앞에 6개의 층계가 있고 발판, 금발판이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화려한 어떤 그 왕자라고 말하는 보좌가 다른 나라에들 없었고 솔로몬의 부가 그만큼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솔로몬의 시대 때는 가장 비싼 게 사실은 은이었습니다.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러니까 금속들 중에 보석들 중에 가장 귀했던 게 사실은 은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BC 한 500년까지 은이 금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한 거였다가 워낙 이제 은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은이 많이 채굴되어지고 가공되어지면서 이제 너무 많이 나오면서 금보다 더 흔한 게 되어져서 오늘날은 이제 금이 은보다 훨씬 더 귀한 금속이 되었지만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훨씬 더 귀한 금보다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솔로몬 시대의 부가 또 어떤 이렇게 그 재정이나 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어제도 본문에 나왔었죠. 솔로몬의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니며 다시스로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요단강 사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솔로몬이 에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두로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가 길게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아프리카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 아마 여기 쪽으로 또 이디오피아 쪽으로 많이 무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요바라든지 이걸 통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상 무역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스페인 쪽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조금 있지만 상징적으로 굉장히 신비한 도시, 금속이 많고 또 풍요로운 어떤 도시와 이게 해상 무역을 해서 많은 금은 보화들을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철저하게 솔로몬의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과 무역을 통한 수입, 주변 나라의 선물과 조공의 양이 무척 많았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넘쳐났다.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솔로몬의 어떤 부와 명성을 이야기할 때에 재정적인 부분 말고 외교적인 부분, 또 군사력, 또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부분이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재산과 지혜가 컸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거의 서론처럼 결론 부분을 미리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이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해마다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정해서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서는 이제 솔로몬의 병거라고 말하니까 병거를 끄는 말이 4,000마리였고 기마병이 12,000이어서 이제 군사요지인 병거성이라고 하는 곳들을 아까 만들었던 것이 나왔었는데 거기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에게도 뒀다, 이렇게 예루살렘에도 배치를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제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비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그 다음에 블레셋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 지중해 연안까지 해서 온 팔레스타인 전체, 시리아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다고 말하는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처럼 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을 돌같이 여겼다라고 말하는, 은이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금보다 더 비싼 금속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금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무가 뽕나무 같았다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솔로몬의 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이외에라고 말하죠. 이제 이 이외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과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과 지혜와 또 명성이 이렇게 천하에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죠.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어떤 딸 한 명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3,000명이 넘는 아내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아내들이 각각 자기네 신들을, 또 신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종교적으로 혼탄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3,000명들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집을 지을 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종사하게 되고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벽돌을 만들었던 것처럼 벽돌도 만들게 되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백성들의 과도한 세금과 또 노역에 의해서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들을 그 리더가 돼서 민중봉기처럼 반체제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항해서 반체제 봉기를 하고 실패해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거죠. 제야 인사처럼.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이제 단판을 짓는 장면이 열왕기에 나오고, 그 단판 끝에 결국은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여로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를 읽으면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었는데, 북왕국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우리가 세 개의 절기 기억나시죠? 유월절,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나팔절마다 세 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이라는 동네에 금으로 만든 소 신상을 넣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로 열왕기 하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 결국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이외에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솔로몬의 과오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흥미롭게도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많은 글들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나단의 글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 아히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선지자 이도의 묵시의 책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쓴 글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이 역대하가 열왕기와 사무엘과 열왕기 또 여러 가지 책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재진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31절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어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요 솔로몬의 부명성, 지혜, 뭐 군사력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묻힌 곳은 자신의 궁전이나 또 자기가 만들었던 어떤 성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되어지고 그 왕위는 자신의 왕위가 아니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라고 말하는 아들이 저는 이 표현이 참 이렇게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대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솔로몬의 것이 하나도 아닌 걸로 솔로몬에 대한 업적과 부와 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까지의 땅을 다스렸으며 부와 명성을 누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에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금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적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21세기에 나는 얼마나 이 부의 축복에 대해서 민감한지 생각해 본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과 질이 존재한다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나도 캐나다에서 5만 불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만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 속에서 나 또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본다. 솔로몬의 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시편의 기도를 생각하게 된다.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명예나 부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 두렵고 불편한 삶이 가져다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느낌이 싫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광야로 나갔던 사막의 교부들처럼 스스로 가난해져야 하고 스스로 불편하게 사는 사람을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 또 믿음의 유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영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의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 그리고 명성은 여러 나라에 알려졌고 많은 왕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군사적인 힘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상비군으로 존재하고 넘쳐나는 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게 만든다.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문장은 그의 지혜와 부, 명성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경험하는 마지막의 문장과 삶의 마지막의 문장과 동일하다. 솔로몬은 죽게 되고 아버지의 성에 장사되고 그 왕위는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게 된다. 결국은 죽음이며 작은 공간에 묻히는 것이다. 삶에 대해 비관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삶에 대하여 겸손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솔로몬은 자신의 죽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전도서를 읽어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은 열조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 직후에 그가 이룬 거대한 왕국은 둘로 나뉘게 되고 서서히 쇠락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솔로몬의 처음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기에 솔로몬의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자이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본질이 진토임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계획을 하고 말을 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 열매를 정작 손에 쥐는 일은 많지 않으며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시도하지만 금방 그 동기가 변해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이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갈대와 같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성을 부러워하지만 그 부와 명성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선용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사용할 것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도 결국은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왕위는 아들에 의해 대신되는 하나의 인간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명성과 존경을 얻어내려는 도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닮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거슬러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처음 부르심, 그 처음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